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머리는 용과 같은데 꼬리는 뱀의 꼬리와 같이 미미하다, 그런 뜻으로 용두삼이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이 잘 되어 갔는데 끝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져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처음은 빛이 나는데 나중에 보면 캄캄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각 기관들이 부흥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행복도 넘치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삶 가운데서 특히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변하는 것처럼 안 좋은 거 없어요. 옷도 변한 것은 안 입으려고 그래요. 밥도 변한 거 먹으면 얹혀요. 여러분이 성격이 변하고 또 신앙관이 변하고 다 생각이 변하면 아주 안 좋아요. 믿음이 변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나가는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었어요. 성경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왕기 2장에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고요. 또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오르는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끝까지 부르짖다가 눈이 떠지기도 하시고 안 가고 끝까지 매달리다가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포기하지 마요. 사케오처럼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보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도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이렇게 끈질긴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변질되지 말고 나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겨자씨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날라와 깃들게 하는 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때 세 친구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서 너 죄값이다, 너 회개해야 한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오늘 그 중에서 친구 하나가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빌닷이 욥은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완전히 시리에 빠진 상태예요. 그렇게 많았던 재물,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거든. 그게 하루아침에 딱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10남매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우면 기왓장으로 온몸을 깨가지고 온몸을 박박 긁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부인마저도 가출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힘들고 고달플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배도 많이 고팠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마시면서 대학 공부했고, 진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어서 남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려고까지 했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나도 못됐어요. 오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 힘을 얻었거든요. 욥은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습니다. 이것을 섭리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형제들이 미워하고 나를 진짜 보디발의 집으로 돈 주고 팔아먹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승질내고 포기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욥은요 굴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굴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총리가 되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어머나, 나를 종으로 팔려간 거, 고통받은 게 다 나를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거쳐서, 환난의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면 돼요. 욥은 왜 이길 수 있었을까? 환난과 고통을,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욥기서 1장 2절에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심정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점점 나중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전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재물도 오고 자손들의 앞길이 확 열리고 믿음도 더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어야 한다 하는 제목을 드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겠냐? 옷을 입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옷을 입고 다닙니까? 옷은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영과 육체와 마음이 따뜻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옷은 두 번째 의미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도 그냥 아무거나 안 사잖아요.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 거, 검정 거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 거,
그 다 자기 컬러에 맞게 사서 입고 다니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감춰주시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옷을 입습니까?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보면 신분, 여러분 검사 옷하고 판사 옷이 다르요. 또 목사 옷이 달라요. 신부들의 옷도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옷은 제사장의 의미도 주어지는 것이고,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 후드도 교회력에 맞춰서 이 후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뭘까? 네 번째, 의복은 상징적으로 인격과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 옷을 입어야 되냐? 성도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의미가 뭘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면 빌립보 3장 9절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본받지 마요. 예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바라볼 거 없어요. 장로님도 그렇고 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과 온유와 겸손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무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적 무기를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악의 세력, 악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야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주는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온단 말이에요. 그 권능은 마귀와 사탄 귀신을 때려부수고 악의 세력을 때려부수고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때려부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준다. 그러니 그 능력을 받아서 나를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 순종하여야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세요. 순종할 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졌어요. 망한 사람이 성공하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약한 자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봐도 요셉이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아니 이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데 어린아이가 제공하는 도시락 하나 이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띄워주라니 야 예수님 치매 걸렸나 봐 우리 제자 그만두고 가자야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처음보다 나중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더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 사람을 깨우치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어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요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이에요. 주의 종 엘리야가 달라했을 때 먼저 드렸더니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 굶어 죽어가지만 그 집은 기름독의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했고 계속 푸는 대로 나와서 처음보다 나중이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졌더라. 믿어집니까? 그리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자들이 또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 7절 한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쳐라 그래. 야 예수님 치매 걸렸나 봐. 아니 거기 가서 눈을 씻는다고 눈이 떠져?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순종하고 씻혔더니 눈이 쫙 떠졌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죽을 병 걸려서 한센병으로 괴로우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순종함으로 가다가 다 나서 버렸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불쌍한 사람,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곧 걷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곧 걷게 되었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방법과 수단, 나의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보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성공의 법칙을 알아야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고 시편 127편 1절만 봐도 파수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파수꾼, 아멘 좀 하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머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열어가나? 왜 이렇게 잘 되나?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머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가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4절. 감옥에 가도 재반 사무를 다 맡잖아요. 창세기 39장 22절. 왕께 나갔더니 꿈을 해몽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줬더니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음을 다니엘서 5장 29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굶어 죽지 말라고, 맞아 죽지 말라고 친정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진짜 밥만 얻어먹어도 다행일 텐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더니 창세기 32장 10절 봐도 거부가 되고 축복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들에서 양만 치던 40년 동안이나 양만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게 해주잖아요.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크게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 중에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켜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반죽그릇까지 복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19편 1절 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말씀대로 지켜가는 자가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했을 때 고기가 가득 2배에 차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여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에레미야 33장 3절, 시편 138편 8절 쭉쭉 읽어보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고 너희는 사람 앞에 손 버리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을 해주시겠다. 138편에 보니까 주님께 간구하시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봐도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 중에 사도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크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성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금년 한 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예배 빠지지 마요.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요. 더 나가서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철야기도 빠지지 마세요. 구역 예배.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야.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주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그랬지 내 주를 멀리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가주신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가. 하나님께 금년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입만 열리면 불평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원망이 입에 달았어. 그런 사람들 집에나 사업장 가볼 것도 없어.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척하고 폼내고 교만해서 그렇지 가보면 엉망진창이야. 거의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잘 되면 성경이 가짜게요. 불평은 마귀들이 춤춰요. 다 방해해버려. 감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단한 거전서 5장 16절 17, 18절 특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에 기분이 내킬 때나 안 내킬 때나 감사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내키면 감사합니다. 기분 안 내키면 안 합니다. 뭐 합시다. 기분 나쁘면 나 못해요. 기분이 내키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변하면 안 돼요. 범사에 뭘 시키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요. 샘물도 퍼주면 퍼줄수록 더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더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결론입니다. 비가 온 후에는 하늘과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처음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노력 끝에 성공이 온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단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은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반드시 더 창대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날마다 쌓여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